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403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랜만에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선교사님께 아침에 기도하다가 생각이 많이 나서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다행히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안식년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 계셨었는데요.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우리 다음 달에 이제 다시 아프리카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직 코로나 사태도 어수선하고 한국은 더 심해진다는데 그걸 또 바로 가시게요. 내년에 백신 나오면 백신이라도 좀 맞고 가시지 그랬더니요. 여기 육신도 편하고 마음도 좋고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눈만 감으면 거기 생각이 나신대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 거 알지만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벌써 표를 끊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 1시간 반을 통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온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요즘에 그 기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갑자기 그분의 통화 내용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는 왜 현실의 문제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분은 오히려 여기에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너무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리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전 너무 편하게 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참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을 맨날 읽고 설교도 하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아뢰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온종일 그 생각에 좀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오늘 이제 소아시아 교회 말씀을 전할 건데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소아시아 7교회의 설교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수선한 시기를 살아갈 때 또 계시록을 이렇게 펼쳐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마지막 시대의 마침표를 찍을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을 사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현실에 매이는 걸 봅니다. 바로기는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상황은 내일을 알 수 없을 만큼 암울한 상황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깨웁니다. 자꾸 깨웁니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현실이 어수선하고 어두워질수록 진리는 빛나고 있다고.
구원의 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비추이고 있다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삶은 힘들어도 진리는 우리의 고독을 더해줘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살게 합니다. 삶은 힘들어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소아시아 교회가 어디 있는지 이제 잊을만쯤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예, 소아시아의 7교회가 지금 터키 지역에 있거든요. 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주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교회들을 향하여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뭐 안타깝게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듣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좀 이렇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뭐 제가 예레미야 설교를 하니까요. 시대가 어렵고 마음이 무거울수록 좀 마음을 다 잡아먹고 회개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뭐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으려고 더 발버둥을 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이 시대가 회복될 겁니다. 십자가 구원의 여망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비춰질 겁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요. 지도를 한 장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서 여기쯤 있구나.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항구잖아요. 항구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필두로 해서 쭉 북쪽으로 향하다가 꺾어서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끝자락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니까 좀 이해가 빠르시죠? 반모섬은 여기 에베소 항이 조금 못 미치는 남서쪽에 있는 섬의 반모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봐서 우리가 알겠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을 주님이 상세히 아시고 아마 이 계시록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도 요한 또한 소아시아의 7교회의 소식과 또 교회들의 세워짐과 나아감과 그들의 형편을 아마 늘 기도하셨기에 아마 그도 품은 교회들마다 한결같이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야만 했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실 때요. 서두에 꼭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문장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멘이신 진실되신 충성되시고 참되신 증인이신 그분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들어보라는 겁니다. 시작하시자마자 책망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리적인 위치가 참 좋은 데 있습니다. 지도를 한 장 더 보여드릴 텐데요. 북쪽에 보면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요. 지금도 물론 터키 땅이고 거기 유명한 게 온천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구글에 히에라폴리스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거기 유명한 온천지고 관광지라서 사진이 아주 멋있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관광지 구경하다가 책망 듣고 이게 이상한 것 같아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참 멋있습니다. 온천 지역입니다. 1년 내내 사시사철 35도 이상의 온천수가 나오는 관광지입니다. 가봤냐고요? 저는 성지순례 못 가봤습니다. 이렇게 자꾸 성지순례 안 가본 사람이 얘기하면 뻥친다 그러는데요. 뻥입니다. 이게 자꾸 부풀리게 되는데요. 사진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이제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이고 히어에론가 뭐 그 헬라어 있습니다. 이제 신성하다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거의 그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유네스코에서 관광지로 거기 뭐 보존 지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의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온천수가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옵니다. 이제 약간 동남쪽으로 가보면 골로새 지역은 우리가 잘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서는 이 해발고도 높은 데서 냉천수가 흐릅니다. 시원한 물이 흐릅니다. 그 물줄기도 어디로 갈까요? 그 또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갑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라오디게아를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천수가 만나고 냉천수가 만나면 물이 어때요? 미지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엉뚱하게 잘 못 알아듣는 이야기 잘 안 하시고요. 거기 교인들이 딱 들으면 우리 지역에 흐르는 그 물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미지근해서 못 쓰겠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온천수는 아시죠? 온천 가보신 분들은 온천수 왜 가세요? 뭐 신경통도 있고 이 시대에 그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수가 뭐 귀병을 낫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찾아갔답니다. 약용으로 쓰인 게 온천수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온천수는 온천수대로 쓰임이 있고요. 골로새에서 흘러나오는 냉천수는 시원하니까 뭐 음용수로도 썼겠고요. 냉천수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상 같은 거 입었을 때 찬물에 담그면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냉천수는 냉천수 나름대로 효능이 있고 효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쓰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지근한 물이 딱 떠올리면 여기 라오디게아 성도님들은 미지근한 물 그거 역겨워서 못 먹지. 금방 압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벌써 이렇게 가슴이 철렁해야 돼요. 뜨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 이 설교 하시면 뭐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런 설교 하시는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좋습니다. 너무 은혜 되죠. 근데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뜨겁고 차가운 이런 온도차를 말하시는 게 아니라 행태를 오늘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내 행위를 보고 있다. 행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삶의 자세를 내가 보고 있다. 교회가 이루어져서 모여서 뭐 하는지 다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행태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저도 이제 보니까 이 말씀은 교회의 효용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역사회에서 복음 전도의 역할, 지역사회 구제의 역할,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여서 교제하고 펠로십이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흩어지고 이런 이야기들만이 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뭔가 분명한 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뭔가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고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문제를 삼으셨어요. 교회에 뭐 문제를 보신 거예요. 교회를 딱 지적하신 게 미지근해졌다. 이 교회로서의 교회 역할을 잘 못한다. 이거 내가 토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더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내시는 그들의 병적 진단의 병명이 뭐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다 가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교회보다도 화려하고요. 거기가 재정이 넘쳤기 때문에 그 AD 1세기 때 거기 큰 지진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외부에서 도움도 주고 어디 큰 기근이 생기고 이러면 다른 데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해주고 그랬던 모양인데요. 로마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 없다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돈 모아서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 정도로 돈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명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의술이 발달해서 의술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의대겠죠. 거기 라오디게아에 의대가 있고 제약회사도 있었습니다. 1세기 때 거기 라오디게아에서 가장 유명한 약품이 뭐였냐면 안약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부르기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기아 가루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약 좋은 약이지. 그거 유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있고 의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으니까 돈이 돈단 말이죠. 그 소아시아 7교회들이 항만에 있고 경제 중심, 교통 중심, 무역 중심 이런 역할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적인 역할,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많이 유통하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얘기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비즈니스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뭐가 돈이 돼? 어디 장사가 잘 돼? 어디 몫이 좋아? 누가 돈 좀 벌었나? 어디에 가면은 뭐 좋은 물건이 누가 요즘 잘 만든데?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게 될지 그 부유함에 다들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부유함에서 경제적으로 넘치는 그 라오디게 지역의 상업적인 환경을 그대로 교회 안에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단하신 결과가 뭐예요? 부유하다고 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너무 가련하고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사실 교회 와서 혹시 주일날 만나셔서 지금은 뭐 만날 기회가 없지만 전화통화라도 하시면서 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 앞에서 어렵게 살지만 참 이런 소소한 은혜가 있다. 참 주님께 감사한다. 올 한 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지나왔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끼니 거르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모기지 갚게 해주시고 렌트비 내게 해주시고 세금 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만큼 그래도 살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뭐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눈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성경책 보려고 그러면 눈물도 나고 너무 힘들지만 생활에 많이 신경이 뺏기고 자녀들도 어렵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이만큼 건강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전화통화 가운데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예수님 얘기가 잘 안 돼요. 여기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데 입을 열면 다 세상에서 지내던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지 않으세요? 참 이상하네. 참 이상해.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해요. 여기 복음으로 꽉 차고 말씀으로 꽉 찼는데 대화 가운데는 말씀, 예수님, 십자가, 구원, 복음, 선교지, 선교사 이게 잘 안 되네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1세기에 그 뜨겁다라고 그 은혜 충만했다라는 그런 교회들도요. 모이기만 하면 세상 이야기들로 넘쳤던 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이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 전선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선전되어질까? 복음이 전해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가난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요. 그 주님 보시기에 너무 가련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드냐 하면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라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마지막 4장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서 같이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소식도 같이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관심을 많이 두었던 교회예요. 애착이 있었고 에바브라 같은 분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참 눈물로 사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모르게 세상의 풍요에 젖어버리다가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근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저는. 이럴 수도 있구나. 주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문 밖에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나와 함께 살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또 우리 같이 더불어 먹으면서 은혜 나누면서 살자. 나로 인해 살아라.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람이 참 연약하죠.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마음을 뺏기기 쉽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요, 온통 그 힘든 상황에 너무 집중해요. 저희 가정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다른 가정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는 하도 가족도 많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이 없거든요. 어른들이 하신 말씀 맞고요. 성경에도 보면 식구 많은 야곱 가족 보세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찢고 볶고 누구 힘들다 그러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살다가요. 형제 중에 살다가 힘들고 부부싸움하고 어렵게 살다가요. 못 살겠다고 그러다 이혼하겠다고 그러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싸우고요. 싸우다가 안 되니까 죽겠다고 자살 시도도 하고요. 농약도 한 사발 드시고 그런 소식들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죠. 그런 걸 보고 삽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걸 보고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 현실의 문제에 좌절해 버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조카들이 자라가고 커가는데요. 취직이 안 되고 한국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이 와서 야, 너 어떻게 취업 자리 좀 알아보고 열심히 좀 해봐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힘든데 그 말했다고 들어가서 문거라 채우고 마셔버리면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면서부터 힘든 상황을 만나면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애워싸워 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더라도요.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펼치시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 앞에 이렇게 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이 떠올라야죠. 내가 있다.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마음 자세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시시때때. 라오디게아의 실제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풍성함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까지도 세상으로 젖어들게 하고 예수님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문전박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려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순간 이런 표현이 맞는 거죠. 우리의 마음 밖에, 우리의 공동체 밖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 모시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교회에 함께해 주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내 행위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처방을 하십니다. 이제 진단은 내리셨어요. 이제 처방을 18절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먼저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간단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오래 읽으신 분들은 불로 연단한 금. 성도의 순결한 신앙, 정금 같은 신앙, 순수한 신앙을 말씀하실 때 정금에 많이 비유하셨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순수할 때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어린아이 같습니까? 주님 아니면 못 살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으시면서 기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이해가 되신다는 게 그 비정상이죠.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성경을 안 보고 살아. 어떻게 매일 성경을 안 보고 살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살면서도 말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꾸만 거기에 적응해 버리면요, 성경을 일주일 내내 안 봐도 괜찮은 것처럼 익숙해지면 주님께서 또 두드리시겠죠.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어떻게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주님이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듯이 우리의 마음은 밖에서 놓고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젠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단련시켜야죠. 그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그의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거죠. 두 번째 처방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반부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이라는 표현이 3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대교회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흰옷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거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흰옷을 입은 관계, 순결한 관계, 주님의 신부된 관계, 주님과 밀착된 관계, 그분의 곁에서 함께할 수 있는 관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적인 의미가 이 흰옷이라는 표현 안에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너무 어렵게 볼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네요. 그 다 합니다. 그 부르기아 가루, 우리가 쓰는 안약, 다 아는 겁니다. 눈 아프면 우리는 안약 발라야 되잖아요. 눈이 잘 아프면 안경 써야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졌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영적인 눈을 떠야죠. 구원 사역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나라를 봐야죠.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되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것으로 눈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꾸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다고요. 저 좋은 거 있어야 돼. 나도 저것 좀 하나 있어야 돼. 남들 다 사니까 저것도 하나 사야 되고, 남들 다 가진 그거니까 나도 하나 가져야 되고, 유행 따라 가야 되고, 그런 거에 눈이 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 아프면 바르는 약 좀 사서 바르라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발라야 될 약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의 안경이겠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아니, 십자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데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는데요, 세상의 것 좋아 보이는 건 막 갖고 싶어서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비즈니스를 해서 뭐 하고 싶으세요? 이 비즈니스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야지. 나눠주고 살아야지. 구워주고 살아야지. 구제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좀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주님 모시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돈 벌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자라 그러는 거죠. 그 부유함 속에서 취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였던 거예요. 19절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처방이 더 내려져 있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자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회개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통에 자복하고 눈물, 아무나 주의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눈물도 나오는 거죠. 찬양을 부를 때 막 눈물을 짜내려고 애써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막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하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눈 감고 묵상할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마땅히 저 십자가의 영광을 세상에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텐데 나는 오늘도 세상에 젖어서 저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원래 선교사님들 나가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기 어려운 환경인 거 알면서도 그 조금 편한 건 몇 개월 더 있어도 되는데 굳이 거기를 가겠다고 보따리 싸서 떠나고 티켓팅을 하신 선교사님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계시고, 어려운 거 없으세요? 선교사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많이 어렵죠. 예, 어려워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선교비 얼마나 후원 받으셨어요? 얼마 못 받았어요. 얼마나 선교비 줄었어요? 알아보니까 한 30% 줄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 거예요. 아예 다 끊어져서 선교를 못 가고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도요, 우리는 지금 뭔가 삶의 문제에 너무 지금 마음이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자리는 복음의 현장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상황을 돌봐달라고 그러는 게 우리의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1순위. 죄송합니다. 어려운데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기능,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잊어버리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내가 미지근하여 너를 토하여 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오래도록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 삼아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온통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을 내서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말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영광, 예수님 이름의 그 구원의 능력이 온 인류 만방에 퍼져서 모든 백성, 모든 족속 십자가 앞에 구원받으며 찬송하며 나오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가 이 능력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하고 뜨겁지 않고 차지도 않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세상 부요함에만 취해 있는 이 모습 보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며 이 말씀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